우리 항동교회 성도님들은 돌아오는 주 12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찬양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교회를 홍보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알리는 일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나다니시면서 우리 항동교회를 보고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구경이나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 안에는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냥 주저하지 않고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언제든지 교회를 또 내어놓고 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고, 주중에는 제가 고등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교회와 학교가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유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장 선생님 한테 언제든지 저희 교회가 장소가 학교가 충분히 장소가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 장소가 또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선뜻 그런 얘기를 하셔요. 필요한 시간이 하나 있고 필요한 장소가 있대요. 무슨 장소냐 그랬더니 난타 연습을 해야 돼. 난타 연습.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난타 오십시오. 얼마든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난타 연습을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될지도 몰라요. 건물이 부서지고 의자가 부서져도 하여튼 학생들이, 우리 목표는 뭐냐? 우리 향동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이 향동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고등학교를 주셨는데 저 고등학교를 보고 여러분 틈나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을 10년 100년 깨끗하게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만 유지해도 다 낡아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여러분 8월 12일 날 금요 찬양 집회에 많이 오시라는 겁니다. 네. 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우리 예배당 청소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한두 분이 청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번 주 했는데 다음 주는 못 나와요. 괜찮습니다. 한 주만이라도 또 토요일 오전에 9시에 예배당 청소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청소하면 좋겠고요. 주일학교 여름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29일 날짜로 저희 교회 준공 허가가 났고 안내드린 것처럼 모든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예배당을 기도하고 섬기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일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내부와 차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안내부 하시는 분들 또 주차하시는 것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들 지원해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영희 권사님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데 등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식으로 등록하셔서 광고에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장영희 권사님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인사를 제대로 해주시네. 성가대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가대가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멈추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고 실에서 함께 교제를 하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또 각기 삶의 자리에서 또 코로나가 많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리셔가지고 잠시 스톱을 하고 또 재정비가 되는 대로 함께 성가대가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나만 어색한 게 아니라 우리 항동교회는 다 어색해요.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주중에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못 나가게 됐어요.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번 주에는 텅텅 비어서 첫 예배 때는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서 좋았는데 오늘 예배는 텅텅 비어서 예배를 드리겠구나 걱정이 많이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장면, 마가복음 14장의 장면을 우리가 쭉 지금 읽어오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그 다락방에서 그 장소에서 머물러 쉬지 않으시고 식사가 마쳐진 이후에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책에서는, 번역을 한 성경에서는 감람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가. 근데 이곳이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가면 이 나무가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그곳을 뭐 관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그 장소에 가면 예루살렘을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나즈막한 동산에 올라가면 뭐 기념교회도 있고 하는데 그곳에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감람나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됩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있고 이곳에서 그 올리브 기름을 짜던 모습들이 보여져서 그곳을 겟세마네라고도 말을 하고 또 감람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으로 가고 계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에는 왜 가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에서 동일한 예수님의 사건을 각자의 관점으로 제자들이 보았던 관점, 들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4권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이 동일하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감람산으로 가셨느냐, 왜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느냐,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무엇을 따라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습관입니까? 어떤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오늘 이후에 우리가 본문을 읽게 되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습관처럼 늘 하시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은 힘드셨어요. 매우 힘드셨습니다.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던지 본래 자기의 힘듦을 잘 이야기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힘듦을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만큼, 아니 예수님이 이야기도 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도 제자들이 보기에도 참 힘들어 보이신다라고 느낄 만큼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면서 그 시간에 습관처럼 오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늘 의식하면서 뭔가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의식하고 뭘 하고 밥을 먹고 행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서 행동한대요. 습관을 따라서. 아침에 습관처럼 눈을 뜨고요. 아침에 습관처럼 물을 마시고 아침에 습관처럼 옷을 입고 챙겨서 입고 직장으로 출근을 하든지 습관처럼 이야기를 하고 습관처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습관처럼 화장실 갔다가 똑같은 삶을 습관처럼 살아갑니다. 많은 신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특별히 의식을 하고 일을 하기보다는 늘 습관처럼 우리는 행동을 해요. 습관처럼 일어나고 습관처럼 누워서 자고 습관처럼 이 자세로 오른쪽으로 자든지 왼쪽으로 자든지 습관처럼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글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또 적어놓은 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뭘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 부모님들 좋아하는 말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주고 싶어요? 공부하는 습관을 키워줘야 돼. 공부하는 습관. 참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죠? 우리 자녀가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 공부하는 습관을 키워주려고 평상시에 나는 책 한 권도 안 읽다가 자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열심히 읽어줍니다. 근데 별로 습관이 안 들죠. 부모를 따라가기 때문에.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키워줘야 되겠다. 공부 잘하는 것도 습관이더라. 습관. 건강한 것도 습관이더라. 매일 습관처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냥 의식을 하면서 내가 담배를 피워야지, 이게 아니라 습관처럼 약주를 듭니다.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삶이 그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습관처럼 주일이 다가오면 습관처럼 교회에 왔어요. 습관이 깨지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습관이 한번 깨졌을 때 굉장히 제가 방황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대학교 시골에서 아버님 교회에서 늘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대학교에 왔어요.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아무도 저보고 교회 가라고 안 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교회 갈 시간이 지났어요. 야, 이래도 되나? 이런 감정을, 그래서 내가 그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되나 고민하고 굉장히 그때부터 방황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주일이 되면 습관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습관처럼 주일날은 그냥 몇 시에 예배 참석해야지.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이 습관이 깨져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셨던 성도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습관들이 다들 있는데 그 습관을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럼 무슨 습관을 여러분들은 드러내십니까? 습관처럼 전화기를 들지요. 나의 이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돼. 습관처럼. 늘 전화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그냥 전화를 눌러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했다. 이렇게 불합리하다. 절대 무시당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렇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잘못됐다. 습관처럼 전화를 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습관처럼 불평을 하고 한숨을 쉬죠. 습관처럼 원망을 합니다. 습관처럼 사람들과 모여서 숙덕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삶의 공고함이 찾아오면, 삶의 궁핍함이 찾아오면, 삶의 곤란함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떤 습관대로 행동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습관처럼 행동합니다. 습관처럼.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습관처럼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습관처럼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땅바닥에 엎드러지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공고함이 찾아오거나 여러분 갈등이 찾아오거나 여러분 속상한 일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전화기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해서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부하는 습관은 못 보여줬어도 삶의 공공함이 찾아왔을 때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공공이 찾아왔을 때도 곤란함이 찾아왔을 때도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것이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낙담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습관을 따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처럼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엎드려져 기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많이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로 가셨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가시면서 오늘 그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직역을 하면 이래요. 내 마음이 아니라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푸시케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혼. 내 영혼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그래,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제 곧 있으면 죽어야 된다는 걸 아니까, 모르고 매 맞는 게 낫지. 진짜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안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예수님 힘드셨을 거야. 아마 그렇게 우리가 동정어린 눈으로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 이 본문을 지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이라는 비유를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아, 천국 가니까 울지 마, 슬퍼하지 마, 슬픔도 그냥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성도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 슬픔 자체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넘겨버리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인 것 마냥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항동교회 성도님들은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왜 슬퍼하셨을까요? 왜 아파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을까요? 왜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의 하반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겟셋마네 동산에서 낙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고통은, 예수님이 누구의 고통을 짊어지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이 뭐냐? 범죄자의 고통이에요. 죄인이라 그러면 추상적인,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서 그냥 드러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경영하는 것과 은밀한 곳에서 행해졌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드러나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고통, 그 슬픔을 지금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축제의 장소고 기쁨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오면 마냥 기쁘고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슬픔 앞에서 직면합니다. 고통 앞에서 누구보다도 진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음의 권세 아래서 여러분 죄의 대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무게를 잘 알아야 돼요. 죄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그 슬픔과 고통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마냥 하하호호 웃고 즐기고 잔치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죄의 대가를 직면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오느냐? 죄로 말미암아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혹시 서보신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옆에 서 있어 본 분이 계십니까?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장례의 자리에 참 많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의 자리에 갈 때마다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건 그 자리가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던 가족들, 부부들, 자녀들 그 누구도 그 시간에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사망의 대가, 여러분 죄의 대가가 사망으로서 임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외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그 외로움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 외로움을 몰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가벼운 말로 그냥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맞닥뜨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고통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장례식이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 않고 장례식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장례식에 가서도 사탄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작가가 있어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책을 썼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거기 사탄이 주인공이에요. 사탄이 주인공인데 사탄이 싫어하는 거 하나가 나와요. 한 사람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읽다가 말씀을 보다가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사탄이 보기에는 아주 불길한 징조예요. 저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지하게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 얼른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들어요? 배고프다. 조금 이따 생각하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뭐가 더 중요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장례식장에서 잠깐 눈물이 납니다. 그래 나도 언젠가 죽을 건데 나오자마자 뭐 먹으러 갈까? 사람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천국 가니까 괜찮아. 여러분 돈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는 진지하죠. 내 자존심이 좀 무시당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혈압이 막 올라가시죠. 여러분의 삶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깨어있다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당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슬픔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 항동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깨어있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죠.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옛날에 성경에서는, 지금도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나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옛날에는 그냥 문둥병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자체가 조금 비하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한센시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센시병은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무서운 이유는 치료하기가, 오늘날에는 약도 있고 많이 치료가 됩니다. 또 전염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염되지 않아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병이 참 치료하기 힘든 병이라고 그래요. 왜 치료하기 힘드냐? 참 어려운 병이라고 하는데 그 병은 사람의 몸에 침입을 하면 감각을 죽여버려요. 아픔의 감각을. 통증이 없어요. 아픔을 못 느껴요. 아픔을 못 느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나도 안 아프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뜨거운 걸 만지면 라면을 끓이다가 뜨거운 솥을 딱 이렇게 만졌어요. 그러면 뜨거운 게 딱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워. 손을 떼야 돼요. 감각이 없으면 손이 익어가고 있는데도 손을 안 뗍니다. 오른쪽 다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무릎이 아프면은 여러분 오른쪽 다리가 무릎이 아프면 쩔뚝쩔뚝해요. 아프니까. 여러분 감각을 못 느끼면 오른쪽 다리에서 이상 신호가 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걸을 때 쩔뚝쩔뚝하면서, 쩔뚝쩔뚝하는 것은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힘을 이쪽으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픔을 못 느끼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걸어가요. 결국에는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발바닥에 옛날 시인 보면은 보리밭
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시, 학창 시를 읽었던 시, 뭐 남도 내려가는 한 나병 환자가 내려가면서 쓴 시가 있어요. 오늘 또 몇리길을 걸었는데 오늘 내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갔다. 뭐 그런 시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발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오면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모래알을 빼내야 돼. 감각을 못 느끼니까 불편한지도 몰라요. 모래가 박혀 있어도 몰라요. 결국에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인지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범죄자의 슬픔을, 죄인의 슬픔을, 외로움의 슬픔을 철저하게 짊어지시고 오늘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도하려고 했다가도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좌절을 많이 해요. 여기에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해야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서 진짜 이루어지는 기적이 막 나타나면 교회도 부흥하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 맛이 날 텐데, 목사님이 김 빠지게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읽어준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냐? 아빠 아버지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빠 아버지. 아들이 요구하는데 안 들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가능하대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고통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거 옮겨주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김이 팍 새죠. 이것 때문에 김이 새요. 기도하러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뭘 나오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해서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기도하죠. 그래야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래야 그냥 3000배를 하든 그냥 새벽마다 100일 기도를 하든 뭔가 기도를 하죠. 반드시 내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대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주기도문으로 찬양을 해요. 주기도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누구의 뜻입니까, 여러분?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엎드려져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 이래서 기도를 안 한다니까? 난 이래서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맞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를 안 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성도는 예수님이 경고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뭔가 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훈련을 해서 받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가 뭐냐? 유혹에 빠져요.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나는 유혹에 빠져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혹시 이렇게 확신하는 분 계십니까? 장담하건대 유혹에 빠지면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절대 사기 안 당해. 여러분, 그건 사기꾼 만나기 전까지 이야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떤 분이든 사기꾼 만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기를 당하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똑똑하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사기꾼 안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셨는데 유혹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좋겠거든요.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사실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럼 내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을 합니다. 반드시 유혹에 빠진다. 반드시 유혹에 빠진다. 그리고 그 유혹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있습니까?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왜?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면 여러분 기도를 틀림없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나쁜 것을 갖기를 원하시는 악한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해라. 내 마음이 좀 힘들다. 같이 기도하자. 부탁을 하셨어요. 몇 번 부탁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몇 번 확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37절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잠깐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40절에 다시 와서 보시니까 그들이 자는데 그들의 눈에 피곤함이 가득하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막 비몽사몽간에 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민망한 상황이에요. 뭐라고 말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자다 깨가지고 또 자다가 깨가지고. 예수님 다시 가셨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때도 아마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자고 쉬어라. 야, 예수님이 이제 포기하셨나 보다. 이제 포기하시고 이제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습관처럼 또 낙담하고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실패한 그걸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또 실패하고 또 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3번이고 4번이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이제 내가 짊어질게. 나에게 십자가를 맡겨라. 내가 짊어지고 갈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막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질게요. 여러분, 우리 다 넘어져요. 목사님, 저도 실패합니다. 항상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말고는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패배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이때 여러분 슬퍼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슬퍼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무너져버린 가정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향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이 동네가 되기를 바라고 저 고등학교가, 저 중학교가, 초등학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내 십자가 지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예수님 이름 부르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습관처럼 물질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물질을 주여 섬기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사명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주여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쾌락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으나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위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